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자, 오늘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거야. 예수에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에요. 다른 데가 하늘의 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뭐 신비주의적으로 어디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하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럼 하늘의 보화들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총 생애를 두고 하나님이 7번을 나타났어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많이 나타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처리할 게 많으니까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꼭 많이 나타나고도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야곱의 인생에 7번 나타나셨어요. 현현한다고 그러죠. 그 중에 오늘 야곱의 생애에서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 이게. 자, 28장 13절에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논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거든. 우리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만나면 반드시 그분에게 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3번째 뭡니까?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야구라는 운동이 있죠. 그 야구라는 운동이요. 미국에서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홈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구가. 그래서 원래 성서적으로 나온 거랍니다. 정신은 청교도들이. 하여튼 이 4가지 약속이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하나하나 이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29장, 30장까지, 31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는 보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서 쭉 나오겠습니다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거든요, 야곱이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앞으로. 나중에 엄청나게 갚아주셨어요, 그거요. 그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뭘 그렇게 20년 동안 임금 착취하고 해가지고 다 걸어왔거든. 그대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약한 건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야곱한테 다 넘어가요. 근데 이제 30장인가 말씀 받으면서 봤는데 나중에 몇 주에 할 겁니다. 좋은 건 다 넘어가더니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뭘 움켜쥐려고 임금을 안 주고 변역하고 하면서 그렇게 긁어모은 건데 그대로 야곱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는 거 다 보았다고. 나중에 그 야반이 아무리 꾀를 써도 소용없는 거야. 기적적인 방법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할 얘기인데 그 자꾸 변역을 하니까 임금을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일해 앞으로 또 돈 줄 테니까 그걸 어떻게 믿나 이제.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돈 준다는 건 못 믿겠으니까 현물로 합시다. 현물로. 현물로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놓고 봐가지고 검은 점 있는 거, 그다음에 무슨 아롱진 거 그런 걸 다 골라내자는 거예요. 골라내가지고 다 가져가라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신약만 남았습니다. 검은과 아롱진과 얼룩진거 다 데려갔으니까. 신약만 남았는데 거기서 검은게 나오면 아롱진게 나오면 내 걸로 하기로. 그 이 라반이들 때 어떻습니까? 그럼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요. 돌연변이 아닌 이상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라반이 볼 때 야 얘가 정신 나갔구나. 참 헛똑똑이네. 그래. 그러니까 아주 섞일까봐 3일길을 떨어뜨려놔요 또. 도대체 섞이지 않도록 그 3일길이나 가야만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을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룽징에 나올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검은 양이 나올 일도 그걸 다 골라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양에서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모든 재산을 다 넘기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볼 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이 해도 될 만한 일에 끼어들질 않아요. 그거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반이 봐서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똑똑하고 잔머리 굴리는 라반이 볼 때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출애굽기에 보세요. 그 모세 그거 3개월 동안 그렇게 가리고 하려도 안 되니까 내놓죠, 물에. 떠내려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시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듣기 위해서. 우리도요, 도저히 이제 인간적 힘으로 안 된다 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또 임금을 또 띄워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앞에서 야곱이 이제 시험물로 합시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 라반 입장에서 안 될 일이거든, 그게. 그리고 그 검은 거 다 골라내는데, 아롱진 거 다 골라내는데, 신약만 남아오는데, 그 검은 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얼룩진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안 되는 방법 속에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일일이 넘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재산을 얼마나 모든 간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면 돼요. 이 네 가지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 그 밤이 어떤 밤이냐? 일생에서 야곱의 일생에서 아주 불편한 밤이어서 육신적으로는 돌백을 베고 자야 되고 그 돌백을 베고 자는 게 푹신할까요? 안 푹신할까요? 안 푹신하죠. 땅에 자야 되고 습기 차고 돌백을 베고 자야 되고 또 야생 찐득이 있는지 모르겠고 말이야 그냥. 그래서 그것도 뭐 저기라면 육신적으로는 최고로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애 최고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뭔가 형편과 환경이 안 좋을 때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고 가장 내게 유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비록 불편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고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7절부터 22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신비스럽고 엄청난 꿈을 꿨거든요. 어쨌든 꿈을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죠? 꿈을 내가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난 뒤에 현실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도다 그랬어요. 꿈에는 엄청난 걸 봤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맨 이제 그 땅이야. 땅이고 그냥 어스런 달밤에 개구리 울음소리 그런 거지. 그 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 현실에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뭘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꿈 준 거 있죠. 약속하신 거 있죠.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이상한 거래가 나와요. 야곱이 안 믿어지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과 불필요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소원이라기보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장사 근성을 버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래를 한다고.
이게 하나님과 장사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장사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 장사 근성을 보여야 돼. 형과는 뭘 장사했어요? 장자권 장사였지. 장사 미천은 뭐였습니까? 파축 한 그릇. 아버지 이삭과도 장사했죠. 맞죠? 장사 미천이 뭡니까? 별미. 예. 축복 주겠소 안 주겠소 해가지고 완전 거래지. 하나님과도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지금 없죠. 현재 어떻게 합니까? 작정으로. 외상장사.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 상대로 대놓고 외상장사한 사람은 야곱이 처음일걸.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나 봐. 아무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하시오면 나도 뭐뭐 하겠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우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과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데는 어디 가든 다 뒤집어 엎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이 하나님 상대로 장사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정말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복음서에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막 뒤집어 엎으세요. 그냥 따뜻하게 그냥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발로 찬 건 안 나왔나? 뒤집어 엎으세요. 혈기가 가까울 정도로 그만큼 장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집을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장사거든 그게. 이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장사 근성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이 야곱이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장사 근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아멘하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장사 근성이 남아있으면요. 그 근성이 빠져나갈 때까지 훈련이라 연단이라 그 과정에 세월이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아멘하면 되는데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고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흥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29절에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사기 11장 29절 35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아까 야곱의 장사 속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자기 불러주셨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날 부르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뭐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이야. 아니 날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은 왜 번제를 드리나? 그잖아. 날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야?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뭐라는 거야? 너는 날 참다게 하는 자다. 그래서 입다처럼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자꾸 조건을 붙이고 거래하려고 들면 나중에 멀쩡한 딸 잡듯이 생사람 잡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담한 인생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멘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냥 받아들이면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계산을 하고 근이 아니 하게 되면 선악과 따먹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생사람 잡고 참담한 인생이 되는 거라. 나 이거 보면 참 이 생사람을 누가 잡냐면 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하지 맙시다. 장사하지 맙시다. 그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거래 근성이 빠져나갈 때까지 연단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자꾸 그런 일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거래하지 않아요. 거래해봤자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멘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감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감동은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뭐 심으라는 감동이 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 나 뭐 할 건데, 이거 무슨 뭐 내가 뭐 계산해 놓은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8장 그대로 마치고요. 그 추가로 주신 말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5절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디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예. 저는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받다가 시간 돼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그 30장에 보니까 넷이 엄마가 나오죠. 그 라헬, 그 다음에 레아, 그 라헬 시녀가 비라예요. 그리고 레아의 시녀가 실바죠. 근데 네 여자가 번갈아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임신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30장 말씀드릴게요.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구나. 그 엄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자녀들에게. 그 임신했을 때. 그런데 거기 뭐 아이를 어떻게 가지며 무슨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게 그냥 나오더라고. 아, 나 놀랬네. 아, 이렇구나. 엄마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대로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무슨 거기 쭉 뭐 루벤 뭐 이사갈 뭐 쭉 나오는데 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무슨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말고 너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외할아버지 집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이 있는데 그 라반의 딸들이 있을 때 거기서 아내를 취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삭육하고 번성케 하라.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달라. 축복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축복 중에 꼭 이게 들어가더만 자손이 번창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자손은 무조건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길 원한다. 땅을 차지하는 복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축복을 해서 보내는데
야곱이 먼 길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그런 거였습니까? 처음부터 구원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장 41절부터 45절 읽어보세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예, 처음에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된 이유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피신시키려고 보내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야곱 안 죽게 만들려고 바단 아람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그 이제 형인 에서가 분노를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보낸 거거든. 근데 오늘 보면 야곱이 길 떠난 이유가 어느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방인과 결혼을 표하고 동족과 결혼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반돼 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아냅니다. 원래는 야곱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실수를 하고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바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러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 피신 가는 걸로 일이 시작된 건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게 참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실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을 그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해놓은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전화의 복입니다. 합력선이에요. 처음에는 야곱이 실수한 거거든. 잘못한 거거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오히려 축복을 하는, 축복을 받아내는,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이 잘 되는 이런 걸 하나님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전화의 복입니다. 합력선이에요. 만사형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해도 그거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하나님 눌려가지고 큰일 났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바꿔놓습니다. 전화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형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바로. 처음에 가는 길은 피난 가는 길이라 이게. 근데 그것을 아주 축복을 받아내고 이방인 여자 아닌 자기 동족 여자를 건지고 자손에게 그 자손만대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걸로 하나님 바꿔놓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인내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2절에서 4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디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요. 무슨 복을 줬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받는 복이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한 축복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많은 축복들이 나와요.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 복을 받고 떡 반죽이 복을 받고. 근데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런 조건이 붙어요.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하늘이 노시 되고 무슨 뭐 모래가 되고 저주로 바뀌죠. 그게 조건적인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한 축복이라는 건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조건은 조건 없는 복이라. 복을 주시는데 아무 조건을 건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무 조건 건 게 없죠. 네가 무슨 뭐 첩을 안 하야 되는 조건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조건도 없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지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뭘 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내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라.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에게. 모세의 복은 조건적인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빠지고 복을 받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저주로 바뀐다는 거거든. 그런 복은요. 받는 건 좋은데 안 되면 저주로 바뀌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떤 실수를 했던 말았던 뭐 아내를 무슨 뭐 2번이나 팔아넘겼던 말았던 무슨 뭐 첩을 얻었던 말았던 그분의 약속하니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되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되는 건 무슨 뭐 하는 걸 조건으로 받는 복은요 불안하죠. 내가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잘하게 되든가요? 안 되지. 중간에 첩을 얻거나 말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 창세기 21장 1절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요. 아내에 무슨 생리가 있거나 없거나 늙은 뭐 남편이 늙었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거나 관계없이 말씀대로 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진짜 되는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내가 뭘 갖춰가지고 하는 복은요, 그거는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은 나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모세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죠. 참 정신 나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 우리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에 모세의 제자.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 별로 좋아서. 로마서 4장 1절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받는 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 이 복을 받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나와 관계되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러나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수원에 이 복을 받으면요, 우리 서울교회 이 복을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묻지만 아는 사람은 다 자녀들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뭘 해가지고 뭘 또 안 해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복이고 모세를 통해서 받는 복은 뭘 해야만 또는 안 해야만 받는 복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물어보나만 안 하죠. 근데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복을 사모하더라고.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전부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죠. 은혜로 준다는 거죠. 근데 받질 않아 그걸. 내가 뭘 해가지고 받는데. 모세의 복을 이렇게 사모하더라고 이상하게. 그건 받을 게 아닌데 내가 볼 때. 참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거. 아니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하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그냥 준다고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냥 받아야 되죠.
뭐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뭘 회개를 해야지, 그걸 안 줘야지, 이걸 줘야지. 꼭 모세의 복을 사모하더라고. 희한하게. 아니 그거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왜 모세의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야.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상적인 머리 가지고. 어떤 복을 선택하겠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근데 나가보세요. 모세의 복을 선택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지.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유야 물론 뻔하지. 그거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뭐가 쉬운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말씀을 안 했다 보니까 쉬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듣기 보면 다 물어보나마나 99.9%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가 모세의 복을 받겠다고 그래.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그래도 아니래. 뭘 그냥 받네. 나는 열심히 해야겠대. 뭘 안 해야겠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나가서 얘기 보면 전부 모세의 복을 받는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거기서나 하는 얘기라고. 아니 거기서 하는 얘기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뭘 그래.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이삭이 야곱한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면서 너 모세의 복을 받으라고 그러지. 그게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은혜 속에 강하라는 얘기가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얘기 나눌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 모세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거 정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정도 구별이 돼야지. 이 사람이 무슨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는 사람인가 아니 모세의 복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 유대인들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의 복을 받겠다는 거죠. 참 그 이해할 수 없더라고. 그게 뭐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면 그렇게 판단할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 들었더라면 여기서 100명이 100명 다 아브라함의 복을 선택한다고 그러지 모세의 복을 받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뭔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 모세의 복을 받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참 이상하지. 아니 그러면 이 이삭이 왜 아브라함의 복을 선택하겠냐고. 아들에게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겠냐고.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족보에. 그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가? 그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16절. 후사는 족보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족보, 즉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뭔가 지켜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받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누굽니까? 박씨로 태어났던 이씨로 태어났던 전부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전통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아주 저 2조 시대 시작한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요. 창세 때부터 시작한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무슨 집안입니까?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 그러니까 세상 족보가 들먹거리지 말고요.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멸치와 문어 얘기 아십니까? 뼈대가 중요합니다. 뼈대가. 문어가 그 멸치한테 그랬잖아. 너희 집 뭐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거 시키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멸치가 거절했다고 그러잖아. 아니 요게 왜 거절해? 이게 조그만 게. 너는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난 뼈대가 없지.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최고의 족보. 최고의 뼈대 있는 집안이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무슨 뭐 집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린 가장 좋은 집안에 들어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 족보에 들어가야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 예수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상은 어떻게 시작된 조상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은혜로 되는, 여기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족보에 들어가면 아닌 거죠, 그러냐?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얘기를 이제 누가 해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오늘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세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겠더라고. 금방 알겠더라고. 근데 모세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쉬운 거예요. 중독된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겠다고 그러지 왜 모세의 복을 선택합니까? 그건 조건적인데. 근데 그걸 선택한다고 그걸 받겠다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 모세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예. 야곱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그냥 주어지는 복, 이브가 다 저주받겠다 그러면서 주는 복, 이걸 받아야 되는 건데 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기쁨을 못 주는 거야. 아버지한테 딴 거 얻어봐. 어떻게 해서는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 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겠다는 마음도 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서도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복을 받겠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뭘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되면 저거 돌려대는 거예요. 이 부인들이 기쁘게 못하는 거야. 저거 돌려대. 그건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도 스스로가 뭘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니까 모세의 복을 사모하니까 결국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할 리밖에 없는 거예요. 방송대곡하잖아요. 이게 앞으로요. 모세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마태복음 7장대로 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무슨 신약 따르고 구약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한 거예요. 영원토록. 에서도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축복 받고 싶어 해요. 다 지옥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게 아니라고. 에서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로 산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니까 누가. 잘못 가르쳐 주니까. 아버지 축복을 받고는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긴 쓰는데 틀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 부인을 어떻게 하겠네. 근데 그게 마찬가지인 거야. 이스마엘 부인을 갖다 대나 뭐 또 아까 그 가나안 여인을 갖다 대나 아버지가 안 맞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맞는 건 뭡니까? 예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같은 혈통의 며느리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정성으로 성의만 표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내 성의를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병받아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를 했는데 안 도와주시겠어. 나를 모르시겠어. 정성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져나가는데 안 받으시겠어. 안 받았죠. 가인 거 안 받았잖아요. 기껏 생각해서 다른 여자를 취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유격장 가니까 코스는 정과동 그러더만. 코스는 정과동이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길가밭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다 길가밭이에요. 사람이 밟아서 생긴 밭이니까.
길가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부가 만든 밭이 아니에요. 농부는 어느 농부도 밭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길가밭은 사람이 밟아서 만든 밭이거든. 그래서 길가밭은 사람이 만든 밭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시는 거 아멘으로 받으면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죠? 교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 얻고 복음 듣고 진리 듣고 너무 좋잖아요. 예. 교제 나누고. 난 교회만큼 좋은 데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가. 세상에 나가서 놀아도 교회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맞춰놨으니까, 계산해 놨으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만 입으면 돼요. 해놓은 거 받으면 됩니다. 자꾸 뭘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아버지 기쁘게 하려니까 에서처럼 헛짚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서는 행위 대표라고 그랬어요. 마치 창세기 4장의 가인이나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뭔지 모르고. 옛날에 여러분 그 얘기 하시나 모르겠네. 효자상 받은 아들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느 마을에 효자상을 도맡아 맞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해마다 받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부러운 거야. 나도 효자상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맨날 저쪽으로 가냐.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막 그냥 막 해드렸는데 나한테 상이 안 오고. 효자라고 소문이 난 거야. 어느 날 이제 견학을 간 거야 몰래.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해마다 효자소리를 듣나.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가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냐니까 아들이 뚝 이제 돌아가더니 엄마한테 딱 발을 내놓으면서 대에다 담그고 앉았으니까 엄마가 막 닦이는 거야 발을. 아들이 엄마 발을 닦이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야. 자기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들이 엄마 발을 닦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건 가지고 발을 팍 닦아주고. 예. 야, 저놈이 저게 어떻게 저 겉으로만 효자라고 소문났더니 이게 아주 내막적으로 보니까 이 형 불안당이구만 그래 이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따지고 든 거야. 당신이 무슨 효자냐고. 아니 그 늙으신 어머니한테 발을 닦게 만들고 말해. 당신이 닦여줘야 효자지. 자기 그렇게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더래. 그 효자 아들이 웃으면서 아니 어디 일하고 들어왔는데 내 발 내가 닦는 게 시원해요? 어머니가 닦여주는 게 시원해요? 어떻게 시원합니까? 내가 흙 묻혀 들어왔는데 내 발 내가 닦는 게 시원해요? 어머니가 그 힘도 없는 힘으로 영도개 같은 것으로 닦는 게 시원해. 내가 닦는 게 시원하죠. 내가 닦는 게 시원하지. 내가 상위군인이 아닌 이상 내가 닦는 게 시원한 거야. 훅 보고가면서. 근데 엄마가 닦아주려면 힘도 없지 뭐 나고 내가 가려운데 긁지도 못하잖아요. 어디가 한지 잘 몰라. 근데 어머니는 그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맞춰드린다는 얘기라 자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닦는 게 시원하지. 그 늘 어머니가 닦아주면 뭘 시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발 닦는 게 시원하지. 더 빠르고 피곤한데 빨리 닦고 나서 죽는지. 그 엄마가 그 묻어다가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지. 근데 엄마는 해주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삶의 보람을 느끼니까 그래 발을 내뱉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알고 모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효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막 새벽마다 나가면 내가 효자하는 건 줄 알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보면 15장에 마다들이 칭찬받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은혜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주는 걸 좋아해요. 한량함을 베풀면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쉬는 게 편하지. 나보다 안 그래요. 누가 긁어주는 게 편해. 손 담으면 내가 긁는 게 편하지. 누가 어떻게 긁어줘봐요. 거기 아니라니까. 복잡하게. 내가 내 손으로 긁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씻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엄마가 씻어주면 편치 않지만, 그러나 엄마가 마음에 좋아하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 게 효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면 그분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드린다는 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빚쟁이 만드는 거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한테 주는 게 좋지. 그 자식한테 얻어먹는 게 좋아요? 괜히 하나님 빚쟁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이 그분이 베푸시는 거, 은혜 베푸시는 거, 우리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받는다고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분은 베푸시고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분을 빚쟁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게 오직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음 주에는 야곱이 누워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뭘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